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절대적인 속성이라고도 부르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런데 오늘부터 나눌 주제는 이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아주 제한적인 것이지만 발견되어지는 성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우와, 이건 엄청난 일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타락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닮은 이 성품, 이것이 굉장히 깡통이 찌그러진 것처럼 훼손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은 많이 이렇게 망가졌지만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이게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자신의 성품,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뚜렷하게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고 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사고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갈대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생각하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다, 이런 철학적인 그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적인 존재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과학자 뉴턴 아시죠? 뉴턴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뉴턴 박사님의 머리에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바닷가를 거닐며 조개 껍질을 줍는 어린 소년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이 소년의 작은 손에 조개 껍질이 가득 들어있지만 이 아이 주위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방대한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은 이 소년의 손에 있는 한 줌의 조개 껍질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대한 우주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식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지식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소년이 손에 들고 있는 조개 껍질 그 정도, 그리고 해변에 흩어져 있는 모래알과 같다, 그런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요. 방대한 우주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뭔가 안다. 그럼 뭘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실제로 아는 게 있지만 이 방대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비해서 우리가 안다, 그 아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방대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해변의 모래알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수준과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실 정도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에도 수준이 있어요. 저도 뭔가에 대해서 이 스피커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저기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일부 아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제 지식은 아주 부분적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되 어떻게 아시느냐? 완벽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그 지식은 완전한 것이어서 그 지식이 이렇게 나타나 보였다는 거예요. 이 창조물의 형태로. 그래서 이 경이로움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놀라지 않으시며 우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이런 일이 다 있니? 그런 일은 없으며 절대로 감탄하지 않는다. 감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질문하지 않으신다. 선한 것을 해 주시기 위해 사람들을 이끌어 주실 때를 제외하고 말이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자족하시며 아무 피조물도 알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완벽하게 아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까요? 아는 게 있죠.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느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신체 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 구조에 대해서 다 아세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내 속을 몰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잘 모른다. 제일 모르는 게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know yourself,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실 정도로 다 잘 알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께서 잘 아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자동차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이 물건,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그것을 설계한 사람, 그것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 보이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으신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알고 계시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이게 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하늘의 별, 저 별 하나, 별 둘, 뭐 쓸데없은 시간 보낼 때 별 셀 수도 있죠.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실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평생 별만 세도 별 다 못 셉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다, 무수히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표현할 때 셀 수 없이 많고 무수히 많다. 그런데 이 셀 수 없이 많은 이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별이 몇 개냐? 주님은 다 숫자를 알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요건 태양,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그것은 그래서 목성, 토성, 영왕성, 해왕성 이렇게 별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성은 이게 띠가 있다 해서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전체적으로 숫자가 몇 개인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별 하나하나의 이름까지 부르고 계신다.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연세계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그리고 새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뭔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일들. 그리고 인간 사이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뭘 알아요 우리가? 우리 그냥 시선이 닿는 곳 정도만 우리가 아는 정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새 한 마리. 나는 참새 한 마리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참새야, 너 어디 있니? 대답을 안 해 애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참새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참새 한 마리가 수명이 다 하잖아요. 참새가 얼마나 사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을 다하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까지 아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그러니까 아시니까 간섭하실 수 있고 간섭하실 때에만 그래 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만 날아가던 새가 수명을 다하고 이제 땅에 떨어져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도 없다. 단 한 가지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자연세계를 다 알고 계시다면 그 중에 아주 특별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다 잘 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털이 지금 몇 개쯤이나 되는지 아세요? 머리털. 머리털이 아침에 이렇게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은 아니지만 제가 탈모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꽤 빠지잖아요. 세보면 꽤 됩니다. 몇십 개 돼요. 그런 정도가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계속 빠져도 우리의 머리털은 그냥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제 숱이 제법 많죠.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고. 어머니를 잘 만나야 된다고. 못 세 이거를 못 센단 말이에요. 일일이 세려고 해도 그거 언제 세 이걸. 세다가 포기하지. 그리고 정확하게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직관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얘 머리털이 몇 개다.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를 잘 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머리털을 세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머리털 안 세면 뭐가 안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잘 아신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털조차 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관적으로 우리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인격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아주 다양한 영역과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의 상태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 언어, 그리고 행동에까지 모르시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2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막 우리 모든 것, 좀 전에 무슨 말 했는지 주님 다 아신다는 거, 무슨 생각 품고 여기까지 왔는지 주님 피곤하다, 기쁨으로 오신 걸 압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아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신 시점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제한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신성을 스스로 제한하신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이제 신성을 좀 제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막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셨던 적은 없어요. 부활의 때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사역을 하실 기간, 육신을 입고 사역을 하실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 저건 신성모독인데?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와, 권위가 있는데?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지만 몰라서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고 그리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질문을 하신 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처음 보시는 거였어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뒤쫓아 한 일이 없으셔. 그런데 그녀와 대화를 하는 중에 내 남편을 다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남편이 없는데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 우와,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추앙하고 막 이런 순간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 왜? 사람들의 속을 아심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은 막 환호하고 추앙하고 따른다고 하고 이러지만 이 사람들이 다 갈대 같은 사람들이라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속도 좁고 그리고 변화무쌍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의지할 게 없어. 그럼 갈대 지팡이를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속을 됨됨이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의지할 게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행하실지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 죽을 자 앉아 내가 당신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심했던 베드로가 고난 앞에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관해서, 자신에 관해서, 그리고 주신 우리 특별한 피조물인 우리에 관해서 하나님 모든 영역, 모든 측면에서 모르시는 게 없다. 그러면 이것과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른 모든 성품이 그렇듯이 이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 성품이 큰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죄를 알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은 죄를 알고 계시다. 예전에 그런 아주 오래된 영화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행한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뭐 했어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뭐 했어? 여러분, 10년 전에 뭐 했어요? 무슨 죄 지었어요? 사람은 모르죠. 나만 아는 죄, 여러분 없어요? 나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한 분 더 아셔.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아신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셨고, 그리고 어디에 숨었는지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를 불러내셨다 하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목격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완벽한 살인. 그리고 이제 묻어버려. 은폐해버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가인에게 찾아와서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죠. 여러분, 죄를 은폐하려고 하면 꼭 그런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죄를 숨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다윗이 간음죄를 지은 것도 큰 죄죠. 근데 거기서 멈출 수 있었는데 이 죄를 은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밧세바의 남편, 그 남편을 그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살해한 거죠. 뭐. 형식은 전사지만 내용은 살해인 것입니다. 살인 교사인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은 편안하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완전히 은폐됐다, 이건 덮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악함을 보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결산을 받을 때가 와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죠? 죄 지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지 않고 뭐 번개 맞아서 뭐 우리가 반으로 쪼개지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 나타난 형태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최후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 같은 것은 없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딱 하나, 정말 원웨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럼 어디로 피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편으로 숨을 때에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이 모르셨겠어요? 아셨지.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뒤로 피할 때만 하나님의 준엄하신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신데 죄가 가려질 수 있는데 가리워진 사람,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옷을 해입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벗었음을 인하여 수치심이 들었는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매입었다. 그런데 그게 나뭇잎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햇빛이 찌고 그러면 부서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치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가리는 방식도 똑같아요. 나뭇잎으로. 그게 돈이에요. 돈으로 치장하고 명예를 치장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로 치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화장으로 치장하고 이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수치를 가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수치를 가립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을 만들려면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짐승이 희생이 되고 피가 흘려져서 그 가죽을 통해서 입혀주신 그 가죽, 예전에 짐승의 가죽으로, 짐승의 피로 죄를 일시적으로 가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가 가리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공간을 그냥 꽉 채우고 계시고 우리의 내면을 확 채우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무소부지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모든 곳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된다면 이것이 경건의 진실하고 거룩한 삶의 큰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위선에 빠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 지식이 없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지. 그런데 그게 실제 믿음, 그리고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늘 간과하고 사는 것이지요.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에 빠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열심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불결해, 더러워, 오염돼. 그래서 아예 가지를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례를 얼마나 철저하게 행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장 갔다 와서 더럽혀졌을까 봐, 이방인이랑라도 만났을까 봐, 또는 불결한 어떤 것에 부지중이라도 접촉했을까 봐 항상 손을 씻고 정결례를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11조, 금식, 기도, 구제, 이게 경건 활동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유회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양만 봤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까지 들여다보시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화이슬을 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사람은 경건의 모양에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막 교회가 확 하고 일어나고 성령께서 막 역사하실 때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땅을 팔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근데 이 사람들, 이 부부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절반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절반은 자기들만 아는 곳에 감추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겠어요?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헌신하는데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는데 나도 헌신해야지.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헌신해야지. 이게 다른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들을 속일 수 있다고. 내가 얼마 이것을 팔았는지를 모르니까 사도들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 남겨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어. 이 부부가. 뭘 몰랐던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을 속일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렙돈은 동전 2개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봐야 1,000원도 안 돼. 500-600원? 하여튼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헌금함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아버지는 이만큼 넣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넣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가장 적은 돈이었어요. 그렇지만 왜 이 여인이 넣은 헌금을 가장 많이 넣었다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겉모양만 봐. 돈의 액수만 본단 말이에요. 공이 몇 개 붙었느냐 이것만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보실 줄 알았는가? 그 과부의 가난한 살이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가난한 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돈의 무게는 정말 가볍지만 그녀의 마음의 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이 무게는 그 어떤 사람의 무게보다 무거웠기 때문에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경건,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경건으로 여러분을 치장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그런 행동은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멋있는 옷 입었지. 벌거벗 막 뛰어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너 벌거벗었고. 주님 훤히 다 보시는데 뭘 가릴 수 있다? 치장할 수 있다? 없어요. 그런 건. 위선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이런 겉과 속은 우리는 다 일정 부분 차이가 있어. 저도 차이가 있어요. 저도 위선자예요, 여러분. 겉과 속은 일정 부분 다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아주 먼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어떻게 줄어드느냐? 안과 밖이, 겉과 속이 어떻게 일치해 갈 수가 있냐? 주님이 다 아시지. 주님은 내 마음도 아시고, 주님은 모든 것 아시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기도하는지, 또 뭘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시지. 이게 정말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돼야 우리가 위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의 겉과 속의 차이가 좁혀지고 좁혀져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차이가 그래서 안팎이 이렇게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세 번째로 염려를 이기는 능력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고민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떤 집에서 살까, 애들은 어떻게 가르칠까, 그리고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까, 염려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유가 써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염려는 의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루에 1000번쯤 외쳐봐요. 그러면 염려가 더 돼. 그것 때문에. 염려는 의식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없어져요. 믿는 게 확실하면 문제는 있고 그리고 걱정거리는 좀 있어도 부족한 게 있어도 믿는 대상이 확실하면 이게 염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잘 아신다. 내가 나의 필요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미물보다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니? 여러분 너무 귀한 분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왜 무시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돈 많아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고학력자라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믿어질 때에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코 일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지. 먹고 사는 거, 노후 책임지시지. 자녀들 키우는 거 책임지시지. 그냥 이 믿음으로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 염려 이길 수 있어요. 제발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 아시잖아. 내가 나의 필요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셔. 다 아시는데 기도는 뭐하라 해야 되는가? 기도할 필요도 없겠네. 그런 생각을,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과 우리에 대해서 아세요. 그런데 우리 측면에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필요, 또 다른 무엇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알려드리는 것, 아뢰는 것, 이것은 대단히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아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는 것은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의 필요와 마음을 상대에게 고백하고 알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십니까?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여보, 내가 사랑해 당신을. 내가 사랑해. 해봐요. 어색하죠? 자꾸 해야 된다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표현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돼. 여보, 사랑해. 이게 뭐가 어려워요?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 알아, 여보. 그래도 사랑해, 여보. 이게 어떤 부부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 알아. 사랑을 알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나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염려나 두려움, 근심, 이게 막 잡스러운 것들이죠. 이것이 이런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친밀해지도록, 그리고 정말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집중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뭐에? 기도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지 모르는 게 없어요. 주님은 다 아셔.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삶을 드리는 이 진정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실 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다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정말 욕심대로 막 하지 말라는 기도하지 말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필요를 구하고 사정을 아뢰고 문제가 있을 때 고백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네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통당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죽는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사람이 죽을 것 같습니까? 빚지면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사람은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힘든 거라니까. 근데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뭐가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위로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곁에 있는 누구, 삶을 이어갈 이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시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형편은 대단히 어려웠어요. 대적에게 미움을 받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고난당하고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을 예상할 수가 있죠. 또는 압살롬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사울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다윗이? 근데 창으로 박으려고 하고 사람들 막 군사들 대동해서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나? 그래서 심지어는 블레셋 적국에 가서 용병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신분이 탄로나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끈 떨어진 연처럼 내 사정을 누가 알아주나?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Nothing. 아무도 없어. 그때 그가 붙들었던 진리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진리였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수월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주님은 나의 사정을 잘 아시지.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주님은 다 아시지. 다윗은 이 믿음 안에서 위로받고 고난의 시간을 해냈어. 고난 이길 수 있어요. 이 위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터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터키는 전도가 불법이에요. 근데 이분이 담대하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시라. 경찰에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를 안 하면 이제 그런 일을 안 당하잖아. 그래서 또 전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외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또 붙들린 것입니다. 이제 또 고문당하겠구나. 또 갇혀서 못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치가 떨리더래요. 그리고 그런 상황,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주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풀려나서 영국에서 터키인 교회 담임을 하게 되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박해와 고난 이런 상황을 다 겪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님처럼 경찰서에 끌려가고 고문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처럼 믿음 때문에 고난받은 목사가 왔구나. 우리의 목사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기대었다는 것입니다. 덩치가 터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들 보셨어요? 이딴 만에
이런 사람이 하루는 상담을 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 상황,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덩치가 작은 동양인 이 선교사님 어깨에 기대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시죠? 목사님은 아시죠? 그러면 해줄 말은 단 하나였답니다. 제가 알지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러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고난, 고문, 이게 그 당시에는 정말 끔찍하고 원망스러웠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머리로 알아. 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아. 이런 뜻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신 분으로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신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되 단지 머리로서가 아니라 찢기고 상처난 몸과 마음으로 아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인격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부딪히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위로가 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개 같아요. 출구가 어디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고난이 언제쯤 끝날지, 어떻게 하면 고난이 끝날지 그 출구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알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잘 알고 계신 주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쏟아냈지만 그래도 그가 붙잡고 있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그 고난의 세월을 통과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불러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필요와 고민과 아픔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께 가야 할 길을 물으시고 길이 되시는 그분을 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